모세의 중보 사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내용을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2세들에게 자신이 광야 1세들에게 어떻게 중보했는지에 대한 일을 말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한 당부 차원에서 모세가 광야 1세대들을 위해서 중보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1세는 여호와를 크게 거역했고 모세는 광야 1세가 어떻게 여호와를 거역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제 아침 앞선 말씀에서는 광야 1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로 거역했던 부분을 말했고, 본문에서는 기브롯 하다와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거역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도 하나님을 크게 거역한 것이고, 불순종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은 이 불순종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도 역시 거역하입니다. 그렇습니다. 22절에서 본문 23절까지가 가나안을 앞둔 기브롯 하다에서의 일, 하나님을 불순종으로 거역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 너희가 디베라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앞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 거역은 우상 숭배였다 그랬습니다. 군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숭배하며 절했죠. 이건 하나님 앞에 크게 거역한 것이고,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기브롯 하다와에서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때에 광야 1세대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광야 1세대들이 거역한 부분이다.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정말 중보해 왔음을, 희생하여 자신을 들여 중보했음을 알립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이번에도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합니다. 2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1세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중보했을까요? 본문에서 기브롯 하다에서의 중보, 하나님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입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조상들과 언약을 기억하소서.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 알려질 이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평판을 생각하소서. 여호와 이름을 생각하소서. 그래 중보합니다.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이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안팎으로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인도했나, 저러려고 하나님의 백성 인도했나, 이럴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시고 멸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결정을 취소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중보했던 것이죠. 모세의 중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한 거죠. 26절에도 역시 주의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그 주의 기업, 이런 말을 해요. 29절에도 하반절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 속속이고 정말 아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백성들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들에게 자신의 충보의 일을 이렇게 세세히 말을 합니까? 반복해서 어제 아침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들에게 이전 자신이 충보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또 다시 재언급을 할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광야 이스라엘들에게 반면 교사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따라서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결코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로지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서 모두 7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왜 모세의 충보를 계속해서 언급합니까? 이 성경 모세의 충보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들에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충보는 그 당시의 백성들을 위한 충보였다면 모세의 충보가 예언하고 있는 모형인 모세의 충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는 역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충보는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 되시고 낮아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걸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흐르는 족장의 언약을 가지고 충보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맺으신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충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이 안고 그들을 위해서 울며 그들을 위해서 충보하는 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